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낙심이란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낙심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낙심하여서 실족해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낙심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소요를 일으키며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거세고 맹렬했던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밤중에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기간은 실제 한 3주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이 깊지 않는 상태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어찌 견뎌낼까 사도는 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낙심하지 않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거듭되는 고난으로 낙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쌓은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써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이 계속되자 낙심해서 그리시네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계속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일러 주심으로써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했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혹 깊은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낙심 중에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인내할 때 고난은 도리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다 달린 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하지 않는 사람도 소망을 이루는 그 때를 기다린 데는 조급해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루빨리 자기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기대했던 일이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의 성취가 모호해지면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수고한 것에 비해 열매가 적다 여길 때 낙심하게 되죠.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행에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혼자 아덴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믿는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 정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열매가 적었으니 실망할 수밖에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열매가 없거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내 세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그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임의대로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열매의 많고 적음에 낙심하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써 낙심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된다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부서를 담당했던 집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행정과 섬김에 남다른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잘 섬기시다가 교회 임직을 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면서 그만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무리 물어도 부부가 기도하며 결정했다며 뜻을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순수한 동기로 교회를 섬겼는데 비슷한 또래 집사님들이 시기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장로가 되기 위한 꼼수라라고 오해를 하고 비난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더 힘든 고난도 잘 견디며 인내하셨던 분들이지만 자신의 순수한 동기를 터무니없이 오해하고 비난을 받게 되자 낙심이 되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거 없이 악성 루머나 순수한 동기를 의심하고 오해와 비난을 퍼붓는다면 누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쳐 네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는 마음으로 낙심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선한 동기를 가졌더라면 고난이 오든 때로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지연되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비난하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최후 승리를 얻으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